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마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기에 정탐꾼 중에서 12명 있었죠. 오늘 새벽에 같이 나눈 말씀인데 12명의 정탐꾼이 있었는데 10명의 정탐꾼하고 2명의 정탐꾼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다른 이야기를 했냐면 10명의 정탐꾼은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거 너무 황당한 일이다. 2명의 정탐꾼은 아니다, 그래도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10명의 정탐꾼하고 2명의 정탐꾼하고 차이가 나요. 어떤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10명의 정탐꾼은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2명의 정탐꾼은 진실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을 얘기하는 것과 진리를 얘기하는 것, 우리가 많이 들어봐서 우리가 알겠죠. 무슨 말인가? 뭐 거짓말을 쳐서 거짓을 얘기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이게 생각할 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이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을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뜬금없이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서로 아까도 쓰레기 주워가는 그 폐지 주워가는 할머니 두 명이 서로 이렇게 의견이 달라서 싸우시는 것을 밖에서 그런 것도 보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한쪽에서 얘기하면 막 고집을 부려요. 그래서 고집을 부려서 반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집을 부리고 반대 얘기를 하니까, 이런 입장에서 반대 얘기를 하니까 요걸 하나를 거짓,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요걸 반대로, 아니면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하는데 10명이 그 반대로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의미에서 거짓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깨닫게 되면 거짓이라는 말은 땅의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말. 그러니까 거짓말 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10명의 정탐꾼은 사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진짜 얘기를 한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10명의 정탐꾼이 더 진실하게 얘기했어요? 2명의 정탐꾼이 더 진실하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10명의 정탐꾼이 훨씬 더 진실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파악을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이런 이 하나님의 그 마음,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이 사실은 더 진실했고 2명의 정탐꾼이 그들이 볼 때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황당한 얘기죠. 그러니까 진실하게 얘기하고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은 것을 정확하게 얘기한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 기껏 성경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듣거나 또는 자기가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2명의 정탐꾼은 긍정적으로 얘기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얘기를 자꾸 해야 된다.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잘 생각해 봐요.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은 거기에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인이 있더라. 우리들이 볼 때는 메뚜기 같더라. 자기들은, 그 사람들은 사람 같고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렇게 얘기한 것은 그들의 눈으로 정확하게 본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이 눈으로 본 것은 그렇게 봤어요. 눈으로 본 것은 그들도 똑같이 봤어요. 그게 진실한 거야.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진짜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보이는 것이 하나의 그들의 그 생각, 관념으로 본 게 아니고 믿음으로 뒤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 봐요, 여기서 온 회중이 그 2명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바보예요? 아무리 그래도 여호수아 갈렙 편 한 명도 없겠어요? 근데 온 회중이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 그래요. 사람들의 그 심리라고 하는 건요, 땅의 이야기,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거,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거를 그렇게 자기가 눈에 보이는 거, 귀로 듣는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과 그의 말과 그의 보이는 것과 그의 듣는 것은 이쪽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진실하게 보고 들은 것을 자기들이 얘기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나쁘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파악을 못한 거예요. 우리한테 이것을 써놓은 것은 이걸 파악하라고 준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왜 준 것 같아요?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경을 왜 주셨냐면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속에 있는 내용을 깨달으라고 그런 거거든요. 이 속에 있는 내용을. 자, 쉽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우리가 주일날 했죠. 그러면 돌아온 탕자는 누구라겠어요? 아버지라고. 그러면 형님은 탕자라고. 형님이었던 자가 탕자로 나가면, 동생으로 탕자로 나가면 다시 돌아올 때는 아버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탕자가 나갈 때 뭐 가지고 나갔죠? 재산, 재물을 다 가지고 나갔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재산, 재물을 가지고 나갔어요. 뭘 가지고 나갔다는 얘기예요? 말씀 가지고 나갔다는 얘기예요. 말씀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했죠. 허랑방탕했어요. 허랑방탕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 가지고 많이 전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야 돼. 여러분이 겉으로 보는 거하고 속으로 뒤에 내용하고 전혀 모르게 알아들으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순 이해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걸 잘 들으면 이해가 돼요. 자세하게 들으면. 자, 돌아온 탕자가 나가서 돌아오게 될 때 왜 돌아오게 됐어요? 아버지한테? 돼지랑 같이 먹다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먹던 거, 이렇게 내가 살던 게 결국 내 삶이 종말이 돼지였구나. 이게 내가 먹는 게 이게 돼지 주업 열매였구나. 이게 껍데기였구나. 껍데기는
무슨 알맹이 껍데기 해서 껍데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으로 말하면 이 말씀을 먹었구나. 내가 말씀을 먹었구나. 이 성경책을 내가 먹었구나. 이 성경책을 먹고 있구나. 그런데 그 돼지 주업 열매를 먹다가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돼지 주업 열매를 먹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 이 성경을 내가 내 눈으로, 보이는 눈으로, 듣는 귀로 이것을 보게 되고 듣게 되면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져요. 무슨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해가 안 돼, 성경이. 그냥, 물론 이해 다 되죠. 읽으는데 왜 이해가 안 되겠어? 한글만 알면 다 이해가 되지. 이해가 되는데 내 마음은 허전하단 말이에요. 마음이 허전하고 뭔가 갈급하고 이상하게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뭘로 봤다는 얘기예요? 탕자가 돼지 주업 열매를 보고 있다는 거야. 말씀을 먹는데 성경을 성경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속에 있는 아버지 마음을 깨닫지 못했고, 그가 돼지 주업 열매 이 껍질을 보고 있다가 아버지를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자기가 먹는 건 양식이 아니었다는 거지. 자기가 먹는 건 지금 하늘 양식이 아닌 거야. 돼지들의 음식이란 말이에요. 이 땅의 음식이라고. 그래서 이 탕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의 품속에는 얼마나 많은 양식이 있는가. 거기에 양식은 진짜 양식이죠. 가짜 양식이 아니라. 탕자가 먹었던 돼지 주업 열매 같은 껍데기, 율법, 이게 아니라 아버지의 품에는 굉장히 풍성한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풍성한 양식이 있다는 걸 여기서 먹다가 갈급해서 깨닫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자 삭개오. 갈급한 마음이 왔을 때, 그 율법에 의해서 갈급한 마음이 왔을 때 그들이 누군가를 찾아 나가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사마리아 여자가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요. 돌아온 탕자가 오다가 딱 돼지 주업 열매를 먹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품이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의 품에는, 내가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구나. 아버지를 내가 그리워해. 아버지를 막 그리운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가면 양식이 풍성한데, 어느 양식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자기도 먹는 게 지금 풍성하거든요. 돼지들이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는데 거기 뭐 돼지랑 같이 먹으니까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많이 먹고 있는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지 양식이 있는 거야? 진짜 양식, 하늘 양식이. 아버지 품에 가야. 아버지의 집에 가면 양식이 있는데 라고 한 거죠. 잘 생각해 봐요. 자기에게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먹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재산을 지금 다 가지고 나갔었어요. 그리고 충분히 다 살고 먹고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먹고 다 했는데, 창기와 함께 먹고 나누던 것을 그가 돌아오니까 형이 생각할 때 이놈은, 동생은 창기와 함께 놀아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아버지는 그를 사랑하느냐 그래요. 형님이 그럴 때. 그렇죠? 그러니까 형님을 나쁜 사람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형님은 그렇게 얘기할 만하지. 자기는 아버지랑 같이 늘 있었는데. 근데 이 형님이 왜 탕자냐면, 아버지랑 같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단 말이에요. 탕자는 나갔다가 보니까 아버지 마음이 그리운 거야. 아버지의 생각이 그리운 거야. 아버지의 양식이 그리운 거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순 가짜였다는 거죠. 순 거짓이었어. 땅에 있는 것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고 돌아간 거죠, 이 탕자가. 그래서 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창기와 함께 놀아났다는 그 창기가 뭐라 그랬어요? 음녀, 창기, 우상숭배하는 자들. 누구예요? 율법주의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나누어 주는 자들에게 말씀을, 율법을 깨닫고 율법을 나누어 줬는데 다 허비해버린 거예요. 이게 허비했다, 이게 다 없어졌다, 파괴가 되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전하면 전할수록
말하면 말할수록, 그것을 서로 나누면 나눌수록 이상하게 자기는 영혼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율법으로 철저하게 살았으나 자기는 계속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마지막에 자기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파괴시키는 그 마지막 그게 뭐예요? 바울을 죽이는, 이 스데반을 죽이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면서 자기가 파괴된 걸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죠. 그래서 거기에서 완전히 죽음을 딱 보고, 그리고 더 남은 게 있나 싶어서 가서 다 죽이려고 가는데, 그런데 예수님 만난 거예요. 파괴된 자를 주님 만나시는 거란 말이에요. 탕자와 똑같죠. 탕자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허랑방탕하고 진짜 놀아났는가 보다 그러는데, 성경이 그렇게 써 있나고요. 창기가 누군데? 나와 여러분이에요. 열심히 하나님 섬기려고 했던 자들,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자, 그게 탕자예요. 그가 거기에서는 전혀 깨닫지 못해. 자기가 이것을 다 허비하고 돼지랑 먹다가 보니까 땅의 음식과 하늘의 양식이 구분이 된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늘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하늘의 양식을 깨닫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가면 양식이 풍성하겠구나라고 돌아오게 된 거죠. 그거예요, 바로. 여러분, 땅의 양식이 있고 하늘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양식은 뭐예요? 거짓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양식은 진리란 말이에요. 그게 우물이고, 위에 있는 게, 하늘에 있는 게 진리의 우물이란 말이고, 아래 땅에 있는 물, 계속 사마리아 여자가 계속 물 떠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물 떠오고 그 물 계속 물 떠내 갈급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주는 물을 진짜 너나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텐데 하는 그 의무를 얘기하니까, 그럼 나도 그거 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계속 갈급하니까 여자가 그 물, 이게 뭐겠냐고. 아랫물이 나쁜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랫물을 먹어본 자가 의물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물을 못 먹어본 자는 물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물의 소중함을 모른다고. 아랫물을 먹다 보니까 진짜 물을 먹고 싶은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돼지랑 먹다 보니까 진짜 양식을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돌아오게 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정탐꾼 10명의 정탐꾼하고 2명의 정탐꾼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서 뭐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뭐 교만하고 뭐 이렇게 좀 잘못한 거 있으면 막 정죄하고 욕심내고 미워하고 그러면 굉장히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에 있는 것들,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잘못된 게 뭐예요? 땅에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잘못된 게 율법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자기가 자기의 법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자기의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 뜻대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겠어요? 이걸 어디서 가르쳐 주겠어요? 이런 걸 이거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되고, 이거 보는 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이거 돼지 주업 열매 같이 그냥 이 성경 이거 돼지 주업 열매. 이게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서 그 양식을 먹는 건 여기 속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아버지의 마음, 그게 여러분 그게 천국이야. 천국 간다 그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할 때 그게 천국인 거야. 뭐 천국 뭐 간다, 뭐 어느 장소를 얘기하고 그러는 거 많잖아요. 근데 이게 이 성경책 자체가, 이 성경책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옥이 되는 거고, 왜? 지옥이라 그러면 지옥을 간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잘 보세요. 지옥이란 말에 나를 감옥처럼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이 성경책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자유가 안 와. 이 성경책 안에 매여 있으니까. 그러면 난 자유해야지. 성경책도 모르는데 자유해야지. 그건 뭐예요? 방종이라니까.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이야. 그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고, 교회 안에는 딱 2가지가 있어요. 염소 아니면 양이에요. 밖에 사람들은 짐승이지. 성경도 모르잖아.
성경을 아예 모른다고. 사람을 염소 아니면 양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염소 아니면 양.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둘 다 등불을 가지고 있는 자로 비교하는 거라고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처녀도 아니야. 신부가 될 자격이 없는 거죠. 아예 짐승들이니까. 말씀을 받은 자 중에서 미련한 자가 있고 슬기로운 자가 있단 말이에요. 염소가 있고 양이 있다는 거지. 거짓을 말하는 자, 거짓을 듣고 싶어 하는 자, 거짓을 보는 자가 있고 진리를 보고 진리를 말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듣고 있는 자가 있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잘 성경을 깨달아야 되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 성경책은 왜 써놨느냐, 우리에게 잘 생각해 보면 이 성경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썼냐면, 이 성경책을 나를 발견하라고 쓴 거예요. 나를 발견하려고. 어떤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나를 발견하라고 쓴 거예요? 내가 창세기 1장에 보면 나라는 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어떤 나를 발견?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만드셨느니라. 그러면 땅은 하나요, 하늘은 두 개란 말이에요. 두 하늘과 하나의 땅을 만들었느니라, 창조했느니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에 이 땅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밤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밤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내려와서 이 밤을 빛으로, 아침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밤을 아침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딱 되니까 이 두 개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그래서 이게 첫째 날이에요. 하나가 되었다. 첫째, 하나,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나라고 하는 땅이 하늘이 되면 끝나잖아. 그러면 나라는 땅이 하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늘이 몇 개라고? 두 개라고. 그러면 두 개면 이 둘 중에 하나는 누구 거야? 내 거야. 둘 중에 하나는 내 거고 하나는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하늘이. 그럼 잘 보세요. 땅은 난데 둘 중에 하나는, 하늘은 나고 진짜 하늘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러면 나라는 하늘이 찢어져야죠. 없어져야 진짜 하늘만 남잖아. 그래서 나라는 하늘을 찢고 진짜 하늘을 만나는 거, 땅이. 자, 그러면 나라는 땅이라는 땅은 뭐예요? 어둠이었죠. 밤, 저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은 아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침을 가리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내가. 내가 그걸 가리고 있다, 공중에서. 이 가짜 하늘이 공중에서 가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진짜 하늘을 못 만나도록, 이 땅이 못 만나도록 가리고 있는 내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공중의 하늘이 죽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하늘을 만나는 거예요. 땅이 진짜 하늘을 만나게 되면 땅과 하늘, 어둠과 빛, 저녁과 아침이 되니까 이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데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 위로부터 오는 말씀을, 빛의 말씀을 씨를 받아요. 받아가지고, 자, 보세요. 여러분에게 비유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남녀가 결혼을 해요. 남녀가 결혼을 해. 그러면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하면 이게 남자는 완벽해요, 안 해요? 안 완벽해요. 부인은 완벽해요, 안 해요? 안 완벽해요. 그러면 반쪽짜리하고 반쪽짜리하고 이게 만나요. 반쪽짜리하고 반쪽짜리 만나. 예? 그러면 이 반쪽이 만나가지고 아기를 낳아. 아들을 턱하니 나네, 이렇게. 그럼 그 아들은 뭐예요? 한쪽이야. 잘 봐요. 남편은 반쪽이고 아내도 반쪽이야. 둘이 합해져서 아들을 하나 낳으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을 때 아들을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면 여자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여자는, 자, 우리를 말하는 거죠. 반쪽짜리 나.
남편은 반쪽짜리 예수님. 근데 그 남편에게서 씨를 꼭 받아야 돼. 남자 여자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남편에게서 씨를 꼭 받아야 된다고. 그래 아기가 나와. 근데 그 아기는 반드시 엄마와 아빠 반씩 닮은 거야. 그래서 이 아들이 엄마 아빠의 반쪽을 완전히 하나로 연결해서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이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게 아들이야. 왜 딸은 안 돼 또? 딸 부족, 죽인다 부족. 자, 딸 낳아도 괜찮아요. 지금 이거는 비유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왜 기분 나빠해요? 지금 분명히 비유라고 했잖아. 근데 왜 기분 나빠해? 여자들 말이요. 잘 봐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둘이 결혼을 했어. 반쪽짜리가.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 이게 왜 아들이 완전하냐면 딸을 낳으면 씨를 전달을 못해요. 씨를 전달을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씨를 전달하지 못하는 자와 씨를 전달하는 자가 있다고. 그래서 씨를 전달하는 자를 진리를 말하는 자라고 그러고, 씨를 받는 자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전달하는 자를 하늘이라 그러는 거야. 씨를 받는 자를 땅이라 그러는 거고. 그래서 이 둘이 하나, 땅과 하늘이 하나가 돼서 어둠과 아침, 빛이 저녁과 아침이 하나가 돼서 온전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통해서 반드시 반씩 닮아요. 희한하게 아빠만 쏙 빼닮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발가락이라도 엄마 닮았다고. 눈 찢어진 거라도 아빠 닮았다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닮은 게 아니야. 한쪽이 다 닮은 게 아니라 꼭 성격이 요거면 몸은 이렇게 여기 닮고, 혈액형은 요렇게 닮으면 성격이 이렇게 닮고, 이렇게 해서 다 나누어서 갔죠. 이게 왜? 그러니까 이 아들이나 딸도 마찬가지예요. 딸도 그거 다 똑같이 가져옵니다. 둘 다 똑같이 가져와요. 문제는 딸은 씨를 전달해 주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씨를 전달하는 자와 씨를 받는 자를 갖다가 반쪽이지만, 똑같은 반쪽이지만 이 반쪽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을 아들로 잡은 거예요. 왜? 씨를 전달해 줘야 되니까. 그래야 이 씨를 전달한 자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예수라 그러는 거야. 왜? 예수님이 딸로 나올 수도 있지. 결혼도 안 할 건데 어차피. 생각을 해봐요. 근데 왜 아들로 나와야 되냐면 씨를 전달하는 자라는 비유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뒤에 있는 성경의 뜻을 설명을 받으면 이해가 되는 거지. 여자들은 훨씬 더 축복받은 거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남편이고 우리는 신부니까. 근데 우리 남자들은 신부? 그러면 헷갈려. 이게 신부 그러면 막 어떻게 해야지? 당황스럽다고. 남자들은 바뀌어야 되니까. 어떻게 신부가 안 돼봤으니까 다 신랑만 돼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신부들은 주님의 신부 그러면 이해가 돼. 그냥 주님의 신부 그러면 여자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이해가 된다고. 근데 남자들은 바꿔서 생각해서 이해를 해야 되니까 두 번 겹쳐서 이 생각을 해야 이해가 되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신부 그러면 씨를 받는 거, 그 어떤 느낌일까? 그게 뭘까? 이게 잘 느낌이 안 와, 남자들은. 그러니까 이 성경은 참 오묘하죠.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에 대한 그 관계를 처음부터 설명하려고 나를 발견하라고 주님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주어진 게 내가 없으면 성경 필요 없잖아요. 나에게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란 말이야. 나에게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 오직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한 나의 뭐라 그러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나를 위한 나의 성경, 오직 나를 위해서, 이게 성경에 있는 거지. 내가 없으면 성경은 의미가 없잖아요.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나를 발견하도록 성경을 주신 거예요. 나라는 인간을 발견하도록. 근데 이 인간이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하는 것을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게 성경이니까 그 둘을 나라고 하는 하나를 설명하는데 둘로 다 나누어서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빛과 어둠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천사와 사탄으로. 그래서 이게 진리라고 하는 위의 하늘을 진리라고 하고 땅을 거짓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쳤다는 것은 그건 씨의 열매예요. 그냥 그 나타나는 땅의 열매들이라고 이게. 그런데 이 땅이라고 하는 거짓, 이것은 그냥 거짓말 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늘이라고 하는 건 하늘의 말, 진리는 하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위에 있는 분은 예수님, 하늘을 예수님으로 설명하고 땅에 있는 걸 나라고 설명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영으로 본다면 여기를 성령이라고 그렇게 하고 아래에 있는 것을 악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영은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니까 위에 있는 건 진리의 영, 아래에 있는 건 거짓의 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짓과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아래는 거짓의 말씀. 그래서 이것이 그 주님 아버지를 만날 때 돌아온 탕자가 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땅이 돌아가면서 아버지하고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 안에 들어갈 때 이걸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을 누리느냐? 성도들이?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을 누려요? 자기를 발견하라고 성경을 줬는데 자기를 아직 몰라. 성경책 읽는 거야. 누가 못 읽어요? 이거보다 더 잘 읽고 율법으로 산 사람이 바울 같은 사람이야. 삭개오 같은 사람이고 사마리아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탕자도 그렇게 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았겠어요. 그런데 이걸 볼 때 돼지들과 함께 먹을 때 너무 갈급한 거예요. 아버지 양식이. 아버지 마음은 어디 있을까? 이 속의 뜻은 어디 있을까? 나를 발견하고 싶은, 자기를 발견해 보니까, 자기를 보니까 아버지 마음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양식을 먹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고 싶은 거야. 자기를 돌아보니까 말씀을 통해 돼지 주업 열매를 먹다가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많은데 라고 했죠. 돌아온 탕자가. 자기가 돼지 주업 열매를 안 먹었으면, 다시 말하면 그 돼지 주업 열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그냥 고생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 주업 열매 먹다가 아버지한테 가면 양식 진짜 많아가지고 거기 창고에도 많아서 진짜 좋은 쌀밥 이거 먹을 것 같아서 그렇게 간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사람들이. 그런 의미겠어요? 성경이 과연 그런 식으로 써있겠어요? 처음부터 그러면 그런 내용이 있었어야죠.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양식과 지금 돼지 주업 열매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 탕자가 돼지 주업 열매를 먹다가 아버지의 양식을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양식이 풍성한 곳으로 가보니 형님이, 야, 이 창기랑 같이 놀아난 자를 왜 이렇게 자꾸 잘해줍니까? 나는 여기 있었는데 잘해주지도 않으면서.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마음을 몰랐던 거죠. 아버지는 이 동생같이 이 형도 진짜 아들이 돼서 아버지 마음을 깨달으려면 동생같이 형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갔다 들어와야 된다고. 그래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왜 날 이렇게 태어났어요? 나 어차피 천국 보내려면 하나님이 태어나지 않게 하고 그냥 천국에 그냥 살게 하지. 그럼 간단하죠. 우리가 여기 안 내려오고 그냥 거기 살면 그럼 간단하잖아요. 선악과 만드는 거 안 만들어 놓고 그냥 우리 보고 그냥 간단하잖아요. 근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어야 하고 너를 이 땅에 흙으로 만들어야 해서 만들고 다시 이 땅에서 돌아오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돌아오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돌아오는 자와 함께 하나가 돼. 아버지의 품속에 아들이 하나가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아들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느끼느냐는 거예요. 그 누림이 내 속에 진짜 있느냐는 거지. 그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쉬워요. 어떻게 하면 쉬워요? 죽으면 쉬워요. 우리가 죽으면
육체적으로 죽으면 영이 사는 거니까 그러면 쉬운 거지. 근데 육체적으로 안 죽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야. 육체와 영이 어떻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지. 자, 민수기 14장에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둘이 막 싸워요. 둘 다 전혀 반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관중들은 그냥 가운데 들었어요. 이렇게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과 이쪽에서 얘기하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모두 다 누구 편이에요? 10명의 정탐꾼 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한 10명 중에 8명은 이쪽에 간다 하더라도 2명 정도는 이쪽으로 또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 정상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근데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같이 이쪽 갔어요. 그 10명의 정탐꾼으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나는 뭐 2명의 정탐꾼 말을 들을 거야.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전체가 지금 다 여기 10명의 정탐꾼 말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2명의 정탐꾼 말을 들을 거라고 하는 그 자신 있습니까? 진리의 말을 들어보면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는 이 말씀을 듣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땅의 말과 하늘의 말이 비교됩니다. 진리가 뭐고 거짓이 뭔지 딱 비교가, 자기가 분별이 나와요. 분별이 나오니까 여길 가락에도 못 가는 거야. 다시 거짓의 말씀으로, 땅의 말씀으로, 옛날에 그런 말씀으로 가락에도 못 가는 거예요. 이걸 맛봤으니까. 만약에 이걸 맛봤는데도 그게 좋다고 가면 회개케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돌아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을 깨닫고 이 아버지 마음에 아버지의 양식을 먹어본 자는, 다시 돌아와 아버지 양식을 먹어본 자가 다시 돼지 주업 열매를 먹겠냐고요. 안 먹죠. 돼지 주업 열매라고 말하니까 안 먹는 거지. 그게 더 호화스럽고 내 귀에 듣기에 좋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진실한 것 같은 것이라면 여러분이 왜 안 먹겠어요? 다 먹죠. 그렇게 따지면. 근데 진짜 아버지 양식을 먹고 변화된 사람들은요, 못 먹습니다. 비교가 딱 되거든요. 어떤 게 진리인지, 어떤 게 땅의 말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되거든요.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하늘의 말씀이 뭔지, 땅의 말씀이 뭔지. 그건 저 사람이 거짓말 치고 안 치고는 상관없어요.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땅의 말을 하고 있는지 하늘의 말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정말로 사모하게 된다면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서 또 다른 것을 듣기가 어려워요. 진리를 정말로 듣게 되면요, 그걸 깨닫게 되면은. 저도 그 진리를 깨닫고 내가 만약에 그 진리를 다른 것을 이게 비교가 돼요. 다 그냥 라디오도 들을 수 있고 뭐 설교도 들을 수 있고 뭐 이러잖아요. 또 누가 설교 보내주면 뭐 목사님들한테 막 그런 게 오거든요. 한 번도 이게 신문도 이렇게 한 번씩 보고 이러는데 보면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비교가 탁탁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리를 깨달았구나, 이 사람이 진리를 못 깨달았구나, 아직 이게 탁 나온다고요. 답이. 그게 구분이 안 되는 어리석은 양들과 염소들은 구분이 잘 안 돼가지고 자기가 염소인지 양인지 구분이 안 돼요. 나를 발견하라고 성경책을 준 거기 때문에 나를 발견하게 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의 편을 들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 말의 편을 든 사람은 절대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 사람들 말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말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본 것과 들은 것을 정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 얘기한다. 어떤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본 거, 들은 거죠. 자기가 본 거, 자기가 본 대로, 자기가 들은 대로예요. 하나님 말씀인가요? 아버지 양식인가요? 아버지 마음을 아는가요? 아버지 마음을 진짜 알았다면 자기가 아는 거, 자기가 보는 거, 자기 듣는 거로 말 안 하죠. 무슨 말이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가 지금 본 것과 들은 것을 얘기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가 돼요? 자기가 지금 본 것과 들은 것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오히려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더 진실한 거고,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더 솔직하다고, 문자적으로 얘기한다고, 자기는 진짜로 말씀만 이야기한다고. 그 말씀만 이야기하죠. 속의 뜻은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럼 말씀만 이야기한다. 예를 들면 돌아온 탕자가 있어요. 그럼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왔다. 그러니까 우리 탕자처럼 행동하지 말고 우리 나갔다가도 집으로 다 돌아오세요. 교회로 돌아오세요. 솔직한 얘기죠.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그거 읽으면 다 알아요. 애들도. 그런 말은 왜 그 탕자가 탕자며 아버지는 왜 그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가 나가서 그 허랑방탕했던 그 재물들은 무엇이며 그가 와서 그가 먹었던 돼지 열매는 무엇이고 왜 그가 그걸 먹을 때 깨닫고 아버지 양식을 먹으러 왔을까? 그 속에 다 숨겨놓았던 뜻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 뜻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면 글씨 이거 읽고서 설명하는 건 누구 못해요. 그럼 그건 율법이죠. 이건 문자죠. 율법이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10명의 정탐꾼도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그대로 했어요. 보고 들은 걸.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들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땅의 말을 했단 말이에요. 땅에서 자기가 보고 들은 거, 정확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냐 이거야.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냐?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는 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여호수아 갈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 명도 편을 들어주지 않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을 했다는 말이에요. 하늘의 말을 했다. 진리의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받고 진리 안에서 살려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뭘까? 하늘의 말, 땅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말 듣고 싶어서. 그럼 그 하늘의 말은 뭘까? 이 성경책, 이건 땅의 말이죠. 근데 이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게 뭘까? 그게 하늘의 말이죠. 그 마음을 깨닫는 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걸 깨달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걸 깨달을 때 감추어진 보화가 막 드러나서 보화가 딱 발견됐을 때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왜 성경은 다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그래? 그걸 발견했어. 발견해야 된다는 거고, 그 감춰진 덮어진 거를 열어주는 걸 계시라 그런단 말이에요. 눈 감고 이런 계시 아니에요. 그런 계시가 아니라 닫혀진 눈이 열려진단 말이에요. 닫혀진 것이 몰랐는데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었나? 전혀 몰랐는데 열어진다는 거지. 깨달아진다는 거죠.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현명한 여러분은 이 말을 들을 때 아마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현명한, 하나님께서 총명하고 지혜로운 자들은 그거예요. 바로 위의 말씀을 먹기 시작하는 거죠. 위의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총명한 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들. 그래서 제가 성경 하나만 읽고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이에요. 시편 30편 5절 말씀. 시편 30편 5절. 뭐라고 돼 있나 한번 봅시다. 30편 5절 말씀.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 무슨 말 같아요? 무슨 말 같아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무슨 말일까요? 여기 대칭을 이루었죠.
노염하고 뭐가 나와요? 저녁이 나오잖아요. 그죠? 잠깐이라는 말하고 뭐하고 같이 나와요? 울음하고 같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잠깐 운단 말이에요. 잠깐, 너희가 우는 것이 잠깐이라는 말이야. 근데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너희가 울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 안에 너희가 울게 되면 그 저녁은 잠깐이란 말이에요. 지금 바꿔서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바꿔서 얘기하니까 지금 그렇게 이해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은총은 평생이로다. 뭐하고 돼? 은총이 뭐하고 돼 있어요? 아침이잖아요. 은총이 아침이라고. 그러면 그 은혜, 은총이라는 것이 아침이라는 거예요. 아침은 여러분이 알죠? 보케르라고. 보케르. 보케르라는 게 바카르, 탐색하고 찾아낸 거. 찾아낸 거란 말이에요. 찾아냈다, 탐색이 됐다, 조사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두워서 밤에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게 아침이 돼서 열렸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해서 아침엔 뭐가 와요? 기쁨이 오잖아요. 그러면 은총은 아침이고 평생은 기쁨이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둠이라고 여러분이 어둠을 살게 되면 이건 울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내가 뭐 좀 모르면 어때? 모르면 어때?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모르면 어때? 그 울음이에요. 근데 이게 은총이 안 오면, 아침이 안 오면 늘 울고 있단 말이에요. 이 울음이 잠깐이어야 되잖아. 이 울음은 잠깐이어야 하고, 아침이라고 하는 열림이, 아침이라는 은총이 내게 열림이 와야 이 평생 기쁨이 있는 거죠. 이게 천국이라고요, 여러분. 진리의 말을 하는 것, 진리의 말을 듣고 진리의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그냥 듣고 땅에 얘기하면 어때? 뭐 설교니까 다 좋지 뭐.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다 듣는다고 쳐요. 그렇지만 깨닫지 못한 돼지 주업 열매나 먹고 있는 그런 사람은 간절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야 아버지 양식을 기다린다고, 찾아간다고. 근데 이 간절한 마음이 안 왔다는 것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그 울음을 잠깐 울고 빨리 하나님의 은총을 찾는다고. 그래서 아침을 발견한다고요. 그 아침을 발견할 때 그의 평생은 기쁨이 된다고.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게 되면 그의 평생은 기쁨이 된다고요. 얼마나 기쁜지 알아요, 이게 말씀이? 근데 그런 느낌이 기쁘신가? 이게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를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기쁜가 보다.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진짜 기쁜가 봐. 저는 이게 천국이라고 믿어요. 이게 믿어져요. 그리고 이 천국 안에서 살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세상에 모든 걸 주어도 하나도 안 바꾸기 싫은 거죠. 내가 이 목양실 여기 도서실처럼 해서 이렇게 목양실을 이렇게 해놓고 앉아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요, 세상에 내게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의자도 푹신푹신하고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내가 세상에 이렇게 혼자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할 정도로 편안하고 좋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하고 그 편안함으로 아이고 조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게 내 속에 있을까? 없어요. 그게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게 없어요. 저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한테는 이 말씀을 아버지가 주신다는 거, 그 양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 이건
어떠한 금보다도 이 아버지가 내게 양식을 주는 그 양식을 내가 이 돌아온 탕자에게, 나같이 이런 돌아온 탕자에게, 나 같은 탕자에게 이런 양식을 아버지의 품속에서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걸 아시면 아마 이런 거였구나, 천국이라는 게 저런 거였구나, 진짜 회개하긴 했는가 보다 저 사람이 아마 깨닫게 될 거예요. 그거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천국인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평생의 기쁨이로다. 너의 평생의 기쁨이로다. 아침이 되니까 평생의 기쁨이로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의 말을 하는 자와 거짓의 말을 하는 자들, 아무리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10명의 정탐꾼의 편을 들어준다 할지라도 진짜 2명의 정탐꾼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이 2명의 정탐꾼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만 흡족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노아 한 사람의 그 마음,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그 은혜 받은 노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흡족하고 만족하여 모든 것을 멸망시키고 노아 할아버지의 식구를 구원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평생의 기쁨이 되는 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침이 되어 눈이 열리고 밤에 잠깐 울음이 올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돼지 주엄 열매에서 주님의 아버지의 양식을 그리워하는 자로 바뀌어 양식, 아침이 열리는 그 눈이 열려지는 주의 백성들이 돼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자리에, 천국 자리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